부르심이 성취되지 않는 이유. 예, 부르심이 왜 성취되지 않는가? 오늘 그 부분을 볼 건데요.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삶의 모습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시리즈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예,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뭐 깎아내리고 뭐 비판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이삭 바쳤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나 신학에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 배우고 있는 그 신학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 어떤 인과관계적인 설명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봤지만 아브라함이 실제 그렇지는 않았죠. 그죠?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뭐 믿음을 좋아하고 순종을 좋아하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아서 그 복을 나도 받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런 거. 그렇지만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통해서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떠났다는 말은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물론 또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신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하게 잘해서 나를 그것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높이 보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엇을 안 봐요? 여러분, 우리의 단점을 보시지 않으세요. 글쎄요, 그렇다고 이게 내 단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과 혹은 단점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내가 불순종했을 때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큰 제목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열심인데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다른 말로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으세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도착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처럼 부르심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다?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추구했다,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을 막 갈망했다, 이런 구절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술 취해 있고 막 방탕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 시대에 노아도 살아 있었던 나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꼭 성경에 안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맞다고는 강요는 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막연하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듣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말의 위험을 느꼈겠죠. 소문이 들어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창세기에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온 가족을 끌고 나간 것처럼, 그래서 데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다. 하란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데라와 그 온 가족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여기서 주어가 데라가라고 하다 보니까 데라에게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보고서 데라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데라가 자신이 아들인 장남이라고 추측되는 하란이 죽자, 그 아들이 죽자 어떻게 해요? 떠났는데, 고향을 떠나서 갔는데 하란이라는 똑같은 아들과 똑같은 이름의 지역을 만나니까 그 이름과 똑같이 데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었죠? 정류장, 정류소, 지체하다, 딜레이, 머무르다, 거류하다, 지연되다, 이런 뜻을 가진 그 이름처럼 그 하란에서 멈춰버립니다.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란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라의 부르심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데라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데라가 하란에서 멈추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다 데리고 나간 아브라함의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라는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편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객사한 거예요, 객사. 어쩌면 자기 수명대로 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요, 정말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럴 때면 야, 그래도 아버지를, 연로하신 아버지를 데리고 가야지. 그래도 모시고 가야지. 어떻게 다 가족을 버리고 가. 굉장히 되게 훌륭한 효심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데리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는요,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좋은 상태예요. 내가 좋은 상태가 아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데라도 그렇고 룻은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룻은 어때요? 자기 딸들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족속들을 낳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롯이 고향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 지금은 누구를 탓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꼭 그런 거 아니지만 늘 저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서 말씀을 어디에다 둬야 된다? 최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항상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다 두는 것을 못 박아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끌고 가요. 옳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불쌍한 롯, 연로하신 아버지, 어떻게 놓고 가? 데리고 갔더니 결국은 아버지도 객사해, 롯도 나중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엄청나게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갔으면 안 일어났을 일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집사님이 한 말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한 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창세기가 약간 비밀로 감춰졌을 것 같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가 알려져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측도 하고, 이게 데라에게 나타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집사님이지만 대단한 집사님이었습니다. 네, 훌륭한 집사님이죠. 자, 사도행전 7장 3절을 볼게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거는 언제 주신 부르심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부르심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우리도 이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난 모르겠어. 아니요,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 부르심은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초반에 거의 다 주어집니다. 거의 초반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저도 생각해 보면 고2 때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막연하게나마 제가 뭐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영혼 구원자로 살고 싶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게 막연하게 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전도사 되겠다 뭐 이렇게 서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소원함을 하나님 먼저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할 때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가나안이어야만 하는지는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 부르심에 대해서 선명하게는 몰라도 전반적인 큰 테두리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내 안에 어떤 갈망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내 안에 어떤 소원함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함이냐 확인하는 방법은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거. 막연하면 아마 선명하지는 않아도 계속 그 생각에, 어떤 사람은요 계속 구제하는 삶 살고 싶어. 어떻게 하든 불쌍한 사람 보면 막 견디지를 못해. 이게 막 계속 자기를 따라. 그런 사람은 그게 겉쪽에 부르심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초반에 하나님 분명히 부르심을 주셨어요. 근데 살다가 삶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자꾸 경로를 변경해. 아니요, 하나님이 초반에 나를 만났을 때 주셨던 그 소원함으로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구체적으로 그걸 적고 기도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비전이죠. 쉽게 말하면 나의 비전. 예.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그러면 꿈이라고 생각해. 내 꿈. 근데 내 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비전을 다른 말로, 꿈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해 보면요,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비전이란 무엇이냐? 다시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비전이란? 내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다. 그런 것 같으신가요, 혹시? 예. 세상 사람들도 꿈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 꿈을 내가 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꾸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할 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 대학부 때 이제 모여서 같이 소그룹 모임들을 하고 그러면 뭐 너 비전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핫 이슈였어요. 제 청년 때. 몰라,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핫한 주제였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나누다 보면 대부분이 다 장래 희망을 얘기해요. 직업을 얘기해요. 대부분. 혹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끌어다 쓰는 정도? 예,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비전에 대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 꿈에 대한.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빌립보서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내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반드시 이루시겠죠. 왜요? 어떻게 해서 이뤄요? 나에게 꿈을 알려주시겠죠. 너 이렇게 부르심이 있겠죠. 꿈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이룰 능력도 주시죠. 하나님의 꿈이니까.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내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냐라는 걸로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도 주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인도에 가신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 땅에서 하다 가는 자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그 일,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다 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조혜경 너 목사가 되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내 비전에 대해서, 내 부르심에 대해서 희미하고 확실하지 않는데 하나님 너 왜 순종 안 했어? 이렇게 묻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만 반드시 뭐예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왜 순종 안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물으시는 분이지,
내가 희미하고 알지 못하는데 나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너 왜 순종 안 하지? 이렇게 묻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 미리 알려주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삶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미리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요, 사역자들, 우리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 특히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희미했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돼 가는 거죠. 점점. 여러분들의 비전이 확실하게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이제 점점점 구체화돼 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죠. 이제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거는 지금 하란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갈대아우르에서 했던 것들을 아브라함이 회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빨간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장소와 관계를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떠나라고 해서 장소와 관계를 떠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 어디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떠날 장소는 어디지? 내가 버려야 될 관계는 뭐지? 그냥 이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되게 얄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냐면 말씀을 듣고 우리는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쉬워진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는 게, 배워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지면 뭐가 바뀌냐면 내 사고가 바뀌어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 바꿔라 아무리 해도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그때 잠시 일시적인 바꾸는 거 있을지 모르지만 또 반복돼요. 원리가 있다라는 거, 원리.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문제다, 이 관계가 문제다, 이 장소가 문제다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겠죠? 근데 아브라함을, 내 자신의 변화를 기대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너 떠나라,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문제야, 어느 장소야, 나는 안 봐. 막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밖에 있는 것들의 문제를 찾고 그것에다 안 되면 원인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뭐가 안 되면 저 사람 탓이고,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저 사람 얘기를 나한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뭘 배워야 한다고? 영적 원리. 영적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리를 배워서 내 사고방식을, 내 마인드를, 생각체계를 고쳐나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얄팍하게 말씀을 들어요. 아주 얄팍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환경이 바뀌어야 돼. 환경이 바뀌면 나는 변화될 수 있어. 혹은 저 사람이 바뀌면 해결이 돼. 자꾸 상대방과 환경과 장소와 문제, 보여지는 것들에 자꾸 적용을 해요. 말씀을 거기다 적용을 한다는 거, 엉뚱하게.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표현하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덜해요. 그리고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초보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자, 우리는 이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근거로 이것이 갈대아우르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첫째,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간단해요, 부르심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뭐라고요? 장소와 관계를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장소와 관계를 떠나는 거. 그리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어느 쪽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쪽이에요? 아브라함 쪽이에요? 아브라함 쪽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네. 아브라함 쪽에서 해야 될 일. 우리가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지금 2절입니다.
1절, 창세기 12장 1절을 네가 하면, 그 부르심을 네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뭘 하겠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예요? 애를 낳아야죠. 큰 민족이 많아지려면 애를 낳아야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할 일, 한 명이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민족을 이루려면.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딸을 약속해요? 아들을 약속해요? 아들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세요. 그럼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다른 말로 이건 유명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유명하게 만들어줘. 유명하려면은 내가 나 혼자 있는데 유명해져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이건 뭐예요?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와 관계를 주시겠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것을 미래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네가 창세기 12장 1절 그거 네가 두 가지 부르심 그거 하면 반드시 이 결과는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마치 하나님이 뭐 동전을 뭐 자판기에다 넣으면은 음료수가 툭 나오듯이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는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아브라함 네가 너의 옛날 장소, 옛날 관계를 떠나면 뭐를 준다고요?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관계를 내가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부르심에 대한 이것은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이건 누구 쪽에서 할 일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은. 네. 아브라함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이 할 일이지만 창세기 12장 2절은 하나님 쪽에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그러면 부르심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약속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래도 이루어지면 안 되나? 하나님인데? 능력자인데?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당연히 이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이고 안 능력자이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음료 우리가 자판기 많이 있죠. 음료수를 1,000원을 넣어서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으로 뽑을 수 있는 음료수에 불이 들어와요. 그럼 그거를 뚝 선택을 해서 누르면 거기에 해당되는 음료수가 나오죠. 그게 이제 자판기인데요. 그런데 돈은 안 넣어. 1,000원짜리 동전은 넣지도 않고 음료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은 안 해. 근데 복음 받고 싶어. 그런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하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좋은 거야. 그건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딴 거를 해. 뭐래요? 돈은 안 넣고 왜 음료수가 안 나와 하면서 자판기를 막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막 그래요. 두들기고 돈은 안 넣어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으면서 축복은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볶고 밥 안 먹으면서 볶고 막 저녁에 가서 기도하면서 볶고 달달달달달달 하나님을 볶아.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종교예요. 종교. 내가 하는 일은 안 하고 그냥 뭐 떨어지는 복이나 받으려고 달달달달 하나님을 볶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했는데 안 되냐? 도대체 왜 안 되냐?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조건입니다. 이거 창세기 12장 1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요. 네가 이거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뭐가 된다? 복의 근원이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이거는 뭐예요? 결과. 반드시 이 결과 내가 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하는 거네. 목사님 그거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순종하니까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결국 내가 했네 그러고. 결국 내가 한 겁니까 여러분?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반응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 내가 해야 될 일에 비하면 그 해서 얻은 결과는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뭘 하면 된다고요? 떠나고, 두 번째, 애를 낳으면 돼요. 떠나고 애를 낳는 거.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어진 결과는 뭐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떠나고 애 낳는데 큰 민족,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엄청난 결과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심어요. 씨를 심으면은 물론 내가 땅을 파서 심는 건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열매가 이루어지니까 이건 다 내가 했다 이럽니까? 아니 그 씨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바람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는 몇 배를 얻게 되죠, 우리가? 콩알 하나 심었는데 깨 하나 심었는데 수천 개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는 씨 하나 심어도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예는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뭘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했을 뿐인데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천국이 주어지잖아요. 아니 단지 믿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영생과 천국이 주어진다? 아니 그거 내가 한 거에 비해서 결과는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조건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지켜야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너무 신기한 걸 많이 봐요. 사람들이요, 나는 믿음이 없어. 뭐 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냐? 안 해.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예요. 아니 밥은 안 먹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찔까?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 먹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날씬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래서 오묘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근데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다 해결할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이 해결하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해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살아요. 그 문제를 안고. 예를 들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삶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해결을 안 해요. 그러면서 힘들어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내 삶을 축복 안 해주시지? 이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건 마치 뭐라고요? 돈을 넣지 않고 음료수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돈을 안 넣어놓고 계속 자판기만 두들겨 발로 차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그러면서 내가 작정 기도를 했네 무슨 기도를 했네 백날 얘기해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죠? 공부는 절대 안 하면서 엄마 나는 왜 1등을 못할까? 할 말은 한마디밖에 없죠. 공부를 해라. 예. 여러분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리를. 예. 그리고 각자의 문제 가운데 적용하셔야 돼요. 이해가 돼도 안 바꾸고 이해가 안 돼서 안 바꾸고 안 바꾸는 걸로 작정을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생이 이제 우리 꼬맹이들 중학생 되는데 중학생이 돼가지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밤마다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요즘 애들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즘 애들은 뭐 다 저러고 다니고 뭐 친구들 좋아서 그러는 건데 뭐 말해도 안 듣고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어떻게 해요? 결과는요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공부 잘할 리가 있어요? 뭐 이거는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뭐 요즘은 그렇고 어쩔 수 없고 내 이래봤자 애랑 관계만 나빠지니까 나는 내버려 두겠다. 아니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냐고요.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를. 여러분 이건 제가 지극히 작은 예를 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 막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병 줬어.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줬어. 그냥 버티고 견디고 사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결과를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면은 왜 안 오냐라고 해봤자 그거는 내가 잘못인 거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뭐 하라고. 여러분, 내가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하라는 거 하고 말씀해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달하려는 여러분 주제입니다.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주제. 내가 순종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네.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으세요. 근데 내가 순종해야 될, 순종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주시는 조건은요 굉장히 간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마무시한 결과들을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떠밀려서 어떻게 돼요? 이제 불순종을 많이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탁 풀어져요. 자, 사도행전 7장 3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예, 두 가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떠나다, 관계를 떠나고 지역을 떠나는 거. 거기에 두 가지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은 둘 중에 몇 개만 순종하죠? 한 가지만 순종합니다. 뭐예요? 장소 떠나는 것만 순종을 해요. 장소는 떠났어요. 그런데 관계는요? 못 떠났어요. 그 관계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100% 하지 않고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안 생겨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그래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어요? 계속 하란에 있어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요. 자식도 안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하란에 거하게 됐던 원인인 누구? 데라가 죽어야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데라가 일찍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 말씀도 혹시 속으로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잘 되겠구나. 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육신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것이 죽어야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죽어야.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생각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생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하란에 도착했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생각나서 이 하란을 못 떠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떠나야지. 놓고 하란에 아버지 놔두고 가야죠. 근데 같이 머물러 버리네.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데라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직은 아브라함이 계속 육신적인 생각에 사고의 전환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란을 떠났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상처 때문에 빠르게 갈대아우르는 떠났기 때문에 그것도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가자! 하고 아버지가 데리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데라의 힘으로 떠난 거예요. 그 순종도, 한 가지 그 순종도 자기의 어떤 주도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나안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하란에 거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요 떠날 때 자기 힘으로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란에 거주하는 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관계를 떠나지 못한 거 결과. 자,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서야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을 받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자 어떻게 됐어요? 또 누구를 데리고 가요? 롯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롯은 어디에 있었어야 돼요? 하란에 있든지 갈대아우르에 있든지 아버지랑 똑같아요. 있어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자꾸 초래하도록 또 그래도
그래도 하면서 못 내려놓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라면 그래도 하면서 우리가 못 내려놓는 사람, 못 내려놓는 생각, 못 내려놓는 옛 습관, 그런 것들, 못 내려놓는 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거는요, 그것이 사람이든 뭐든 그건 우리한테 좋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여기서 나이가 75세였더라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세월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롯을 끌고 가면 안 되죠? 하란을 떠나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데, 하란을 떠나는데 왜 롯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 전 구절에 바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롯을 끌고 가면요, 자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열방의 민족이 돼야 되잖아. 민족의 아들을 주셔야 되잖아. 아들을 낳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의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끌고 다니면 아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건 안 생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뭘 안 생겨.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보면요, 나중에 아들 준다고 했어도 내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거다. 또 그래, 나중에 또 누구죠? 첩한테서 난 자식이 있다. 이스마엘이 있다. 끝까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자식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걸 봐요. 우리가 보면 진짜 징글징글해요. 보면, 잘 보면. 근데 롯을 아들처럼 계속 끌고 다니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조건은 네가 이거 순종하면 이거였잖아요.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와야 돼.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인풋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와요? 이건 이미 정해진 건데, 정해진 원리인데. 다시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도 하란도 떠났으니 이제는 뭐가 해결된 거예요? 장소는 해결된 거예요. 장소와 관계를 떠나 장소는 해결됐어요. 이제 새 장소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뭐를 못 떠나요? 관계를 못 떠나니까 자식은 안 생길 거라는 겁니다. 안 생길. 솔직히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랬고 하란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의도로 주도적으로 떠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란도 본인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서야 떠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주도적이지 못한 인간이에요. 계속 보면요, 계속 그 성격 나옵니다. 계속.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유부단하고 그 수동적이고 그 주체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기필코 만들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약에 아버지 데라가 죽지 않았다면요, 계속 하란에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성격상. 예. 그러니까 데라가 죽어야지 마땅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불순종자입니다. 불순종의 대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유부남함과 그 불순종하는 모습만 봤다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육신이잖아요. 그 육신. 아브라함의 육신을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어찌됐건 간신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아브라함이 옛날 정서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장소에 들어간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이 말씀을 지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꽤 오래 거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는데도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침내. 뭔가 오래 기다렸다가 마침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렸다 이거죠. 꽤 걸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의미 있는 거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애 낳는 거, 이거 두 개예요. 본인이 해야 될 거, 그거 두 개. 그런데 그거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애 안 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젓가 끓으는 땅 안 줘요? 하나님 주고 싶다고요. 주고 싶은데, 자 계속해서 봅시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근데 머무를 장소가 없네.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아직은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아직 원수가 내 거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되게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생각해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몇십 년 걸려서 이렇게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내 땅이 없어. 그럼 이거 왜 오라고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선교지 갔는데 뭐 아무것도 안 돼. 뭐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 나보고 왜 선교사 이런 것처럼 일어나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또 아시잖아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요. 보여!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게 그냥 의도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땅을 누구한테 준대요? 내 자손에게.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엉뚱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없었지만 추측건데 이 구약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요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셨다랄 거라고 계시가 열렸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얘기해. 우리를 애매모게 하고 가리고 감추고 이러지 않아요. 명확하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타나 보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준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기를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네 자손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보면 이 다음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이게 기대가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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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신나가지고 예배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을 말해주기 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혹시 있나요? 여기서 어디가 걸리시나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근거해서 어디가 걸리시나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렇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는 것만 크게 보이고 뒤에 거는 이제 안 보이니까 막 예배드렸다. 아브라함 믿음 좋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기근이 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기근이 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기근이 들어요? 아직 롯이 같이 있잖아요.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봐봐요. 내가 이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까.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놓고 주야 해놓고 나서 그 땅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남방으로 내려가 버려. 그 말 예배 드림과 동시에 끝나고 예배 드림과 동시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남방으로 갔더니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요. 자, 아브라함 이동 경로로 한번 보시오. 어떻게 돼요? 지금 빨간 거 저기가 그 가나안 빨간 것이 보이죠?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란을 떠나서. 그럼 거기에 거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왔으면. 근데 어디로 가요? 그 빨간데.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나중에 올라오지만 결국 돌아오지만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이 땅 주겠다 그 말 끝난과 동시에 딴 데로 가요. 딴 땅으로. 이해가 돼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갔어요. 강을 따라갔으니까 당연히 하란으로 갔겠죠. 근데 거기서 데라 버튼이 딱 눌러져 버리니까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못 가고 멈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라도 롯을 넣고 왔어야 되는데 또 가나안까지 롯을 또 끌고 와요. 그 관계를 못 부리고 순종을 못하고 끌고 와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뭔가 이거예요. 폭탄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폭탄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거죠. 기근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그래서 7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남방으로 내려가기 전 구절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지라. 그 말 끝난 거 동시에 남방으로 가요.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가거든요.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아브라함이 또 가는 거예요. 진짜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또 봅시다. 읽어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예, 이 원인이 뭐라고요? 롯이라는 폭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주신 땅인데 왜 기근이 들어가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딴 데로 가자. 풍조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없어. 그냥 내가 내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왜 약속을 땅을 떠납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하나님 말씀했는데 왜 떠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떠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셨잖아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뭐예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잘못된 사고방식은 뭐라고요? 롯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방금 전에 나타났는데 롯이 있으니까 그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제대로 생각을 못해. 그 베일로 가려져 있으니까, 롯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봐봐요.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자손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롯이 있잖아요. 뭐 자손을 만들 필요 뭐 있어요? 롯이 있는데, 롯이 내 아들인데. 그 말은 그 말이고 나 살 길 찾아서 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너 그거 버려라 얘기를 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7장으로 뒤로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구절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자녀를 안 낳았다고요? 롯이 있으니까 자손을 안 낳아요. 이게 대체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할 거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을 의지해요. 대체되는 거 있잖아. 남편이 있으면 영적인 남편이 진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육신의 남편을 막 더 의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뭐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 능력을 의지해.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체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대체품이 있으면 그거를 의지하게 됐을 때 내 삶은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받았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듯이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 좋은 결과는 내 인생에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줬다 저걸 줬다 계속 하나님 탓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왜 애를 낳지 않고 남방으로 이동했다고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롯이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약속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롯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구절이 있죠. 불렀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예배 드렸다. 아니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불순종해놓고 뭐 그 행동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단을 쌓고 뭐 이름을 부르고 이런 행동을 뭐 신나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때는 믿었다가 또 흐트러졌는데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행동이. 왜요? 하나님은 뭘 기뻐해요? 믿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 들었다가 바로 그냥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방금 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걸 하나님 봐주셨다고 어떻게 우리가 당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하고 자기 살 길만 찾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계속 보겠지만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내려가셔도 빨리 돌아왔어야죠. 거기서 있다 보면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정말 치워버려야 될, 하지 말았어야 될 흑역사를 만듭니다. 그렇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거기 갔으면 안 만들었을 일을 만듭니다. 안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일은 건너뜁시다.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뒤에 한참 뒤에 걸 한번 볼게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누가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게 아니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요. 아브라함이 버림받았어요.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이 버렸어요. 롯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관계도 이제 다 떠나게 돼서 해결이 된 거예요. 관계도. 그런데 이것도 누가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라 이거는 수동적으로 어거지로 롯이 떠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멋지게 표현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멋져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엄청난 은혜. 그 열심과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성격이고 그게 육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육신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셨다니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을 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여호와께서 또 이제 나타나. 이제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 알겠죠? 순종을 하고 뭔가 이렇게 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짠 하고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떠나고 나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상심이 되겠어요. 말 안 해도 알지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읽어봅시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달라진 말이 있죠.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뭐가 첨가됐어요? 너와가 들어갑니다. 너와. 아까는 누구한테만 준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됐어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너와 내 자손에게라고 했을까요? 왜요? 이제 순종이 이루어졌잖아요. 누가 뭐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 된 거예요? 롯이 떠났잖아요. 관계에서 이제 떠났잖아요. 칭찬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칭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장소 떠났고 관계 떠난 결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시죠. 누구한테요? 이 동서남북 네가 보는 그 모든 것에 내가 너 자손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주겠다라고 이제 그 순종한 그 아브라함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어거지로 순종한 것도 순종으로 봐주셔 해가지고 준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너에게 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이제 순종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식을 낳으라는 말이에요. 너가 낳은 그 자식을에게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자식을 낳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부연 설명을 또 해주죠.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일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다 못 보죠. 이 사실을 다 못 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진 거를. 그래서 이제 이러고 나서도 이삭이 빨리 안 생겨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이삭이 생긴 게 아닙니다. 왜 이삭이 빨리 안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찌됐건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돼요. 이 약속까지 받았는데 이제 장소 관계도 해결됐는데도 약속이 더디는 거야. 부르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래요? 이 조건과 결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누구한테 준다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는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그래요. 너와 내 자손이 아니라 너한테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요, 그 다음 구절이 뭘까 또 궁금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나시면, 약속을,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가 이 다음 구절, 여러분이 쓰신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해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녔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안 다녀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또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아브라함 봐라,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다르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와를 이르서 그 지가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다시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또 예배드렸지 않냐, 역시 믿음의 조상은 다르다, 예배드리는 자다, 막 칭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그 말도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흐름 안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신앙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믿음의 행동인 것 같으세요? 뭐 우리가 뭐 다 알 수 없으니까 쉽게 판단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바로 직전에 너한테 줄게, 이거 동과 서로 종행으로 다 다녀 했는데 안 다니잖아요. 그거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 찬양하고 막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또 다음에 배웠지만 애굽에서 지었던 죄가 있는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서 그래요. 뭐가 해결이 안 돼 있으면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왜 두루 다녀보지 않죠?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으면 안 해요, 여러분. 믿어야, 믿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 믿으니까 행동을 하는데, 안 믿어요. 내가 밟기만 하면 내 땅이 되는데 안 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죠. 믿지 않으니까. 뭐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여러분 고백기도에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얘기해도 하는 분 있고 안 하는 분 있어요. 믿으면 하지만 안 믿으면 안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속도기 때문에 뭐라고 하진 않지만, 이제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어쨌든 안 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 간단합니다. 안 믿어서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이유들은 있죠. 뭐 그 사람이 이래서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힘들고 막 많은 이유들은 있어요. 그거를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불순종이 되는 거죠. 안 믿어서 하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서 새로 죄를 또 지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구절에. 그래서 나중에 이게 또 타의로 또 해결이 돼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드리면 불순종의 대가, 강적, 불순종의 강적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라고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믿은 것도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뭐 있어요? 이삭 바치고. 그래서 가나안을 도착을 했지만 그 부르심이 성취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걸 안 한 이유는 뭐다? 믿지 못해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나기까지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내 사고방식, 내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은 그 생각으로 여전히 사람들을 계속 끌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뭡니까? 우리의 욕망, 욕심, 미움, 이기심, 죄, 이런 것들 계속 끌고 다니면요, 내 삶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신약적으로 이제 마무리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끌고 다니는 한 내 부르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체가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체가 돼요. 지체가.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봤듯이 본인이 순종을 한 게 아니고 억지로 떠밀려서 순종을 했는데, 하나가 순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고, 또 하나가 순종하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고. 그렇죠.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하나 순종할 때 하나 해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복 주시고 싶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게 없을까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이런 게 없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 미래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일대기를 다 아니까 보면서 이삭 주실 건데, 가나안 땅 결국 이스라엘 땅 되는데 왜? 뭐 홍해바다 밑에 바닷길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대봐. 그게 그 뭐예요? 미래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 바꿔서 여러분 지금 미래를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죠.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을,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 미래를 아는 자들은요, 이 현실을 아주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우리의 부르심을 가로막는 거예요. 역으로. 내 부르심을요, 여러분 큰 게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 가로막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억지로 순종했건 타의에서 순종했건 어쨌건 간에 하나님은 그걸 순종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아브라함 말씀 듣고 나면, 그럼 내가 순종을 안 해서 일어나? 내가 이거를 말씀을 안 지켜서 일어나? 이렇게 생각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거기까지만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순종을 뭐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를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이 말이 우리는 별로 그렇게 감이 안 와서 제가 영어로 한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종 아래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bring into captivity, 뭐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every thought, 생각을 포로 captivity, 포로죠. 가져왔다. 사로잡아서 가져왔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obedience, 뭐예요? 순종. 그 순종을 그 생각으로 가져와서 집어넣는. 밑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그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생각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라.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했어.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이 내 것이 된다라고 내가 인정만 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뭐라고 본대요? 너도 순종하는 자다로 봐주시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믿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다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이미 받은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기만 했는데도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여겨줬잖아요. 그러니까 타기라도 뭐 하는 조금이라도 행동을 하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막 아브라함이 너에게 자식 줄게 그러니까 아멘하고 하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던 모습인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었다라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딱 한 군데 성경에. 여러분과 찾아보세요. 그것을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믿음의 조상 만들어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순종하는 거,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것으로 인정을 할 때, 내가 그분과 한 영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 됐다는 걸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너의 순종을 보겠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것들이 아닌 영적인 것들을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욕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래요?
너 믿음 있다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졌죠. 너무 쉬워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때보다도 아브라함 그것도 하나님은 너무 열심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린 더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쉽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내 영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 새로운 영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구예요? 영이에요. 영인 내 안에 다 있는 것을 무엇으로요? 내가 그것을 말로 풀어낼 때,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인식하고 풀어낼 때 그 변화된 진짜 영이 진짜 나기 때문에 내 삶에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을 인정해서 입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